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과 일반적인 삶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는 무언가 달라야 합니다. 그 다르다는 것들이 한 가지가 있는데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으로 덧입힌 사람들과 그렇지 않는 사람들과의 다른 점이 바로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은요,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생각을 하지요. 신앙인들은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생각을 합니다. 신앙인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구별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람이라면 그 분별하는 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참으로 분별이 절실히 필요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지금 살고 있습니다. 분별력이 없으면요, 이 급변하는 이 세상 속에서 저희들이 그저 휩쓸려 살아갑니다. 내 몸이 내 마음이 어디로 쓸려 나가는지 모르고 정신없이 세상 속에 빨려 들어가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정확한 기준이 없어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함부로 판단하고요, 함부로 말하고요, 우리가 함부로 행동함으로써 어려운 상황에 빠지고 합니다. 그래서 고든 스미스가 쓴 분별의 기술이라는 책을 읽어보니까 분별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춤을 추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하나님과 춤을 추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그 언약궤가 돌아오자 그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바지가 내려갈 정도로 신나게 춤을 추었습니다. 하나님과 춤을 추는 것이 분명하죠. 옆에 있던 미가를 한번 보십시오. 그 남편이 정신없이 춤을 추고 있는 그 상황을 보고 체면 때문에, 다른 사람의 체면 때문에 사람들의 비유를 맞춰줬군요. 이 미가는 하나님과 춤을 추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과 함께 춤을 춘 여인이었습니다. 너무 다르죠. 그 한 가지의 모습을 보고 어떤 이는 하나님과 춤을 추는데 어떤 이는 세상과 춤을 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과 춤을 추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죠. 누구를 붙잡고 춤을 추겠습니까? 사람과 춤을 춰야지. 좋아하는 여인과 춤을 추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세상을 즐기는 것도 너무너무 당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즐기라고 하셨죠. 우리가 좋은 레스토랑에 가가지고 맛있는 음식도 즐길 줄 알아야 됩니다. 또한 이 대자연을 통해서 얼마나 미국이 아름답고 그 대자연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까? 미국에 살면서 이 대자연을 누리지 못하는 것도 불행이지요. 마음껏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틈만 나면은 어떻게 하면은 여행도 떠날 줄 알아야 되겠지요. 저는 여행을 좋아합니다. 뭔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모습을 보면 참 감탄을 합니다. 우리가 가까운 그랜드 캐년을 한 번만 가보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만져주신 그 손길이 너무나도 오묘하고 기특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만듭니다. 우리가 여행도 떠날 줄 알아야 되고요, 좋은 음식도, 맛있는 음식도 먹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자 하는 사람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지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먹어야 할지 생각하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변화된 모습,
이 모습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나된 것에 얼마나 감사를 드립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직장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우리가 미국 땅에 인도하시고 미국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한번 잠시 눈을 돌리고 한번 감사의 생각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감사할 것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춤을 추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과 춤을 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27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인간은요, 하나님을 믿던 믿지 않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계 질서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 인간의 모습 속에서 나는 탈퇴해야 되겠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그 테두리 안에서 우리는 믿던 믿지 않던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는 우리에게 초청하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를 인정하는 자에게만 베풀어 주시는 것이 바로 성찬상입니다. 여러분, 성찬상을 보니까 뭐 우리의 밥상처럼 그렇게 많지가 않네요. 다 빵 한 조각과 포도주 한 잔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이 의미는 대단한 큰 의미를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은 성찬 예식을 앞두고 이런 말을 합니다. 마음에 합당치 않는 사람은, 준비되지 않는 사람은 내가 세례를 받았을지라도 성찬 예식에 떡과 잔을 대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진짜 떡과 잔을 대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럴까요? 함부로 떡과 잔을 들다가 그 죄가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그 모습은 좋은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찬 예식을 베풀 때 1주 전, 2주 전부터 기도하며 준비하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마음껏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내려놓으신 이 성찬상을 받을 때 정말로 회개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잔과 떡을 받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서 이 베푸신 이 성찬상을 믿음으로써 부끄럽지 아니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대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시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나는 이 죄인된 모습이지만 먹고 마시며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해 참여하는 그 감사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지난주에는 혼인잔치에 초청하였으나 찾아오지 않았던 손님들에게 합당치 못한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유는 간단하지요.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춤을 출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기 때문에 합당치 않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의 자녀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섬기는 교회가 이만큼이라도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고요, 하나님의 붙들림이 있었고요, 하나님께 억압되고 붙잡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고 있는 우리의 이 육신, 얼마나 신앙생활 하는데 바쁩니까? 온 종일 교회에 섬기는 성도들이 많지요.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일주일 동안 피곤한 몸이지만은
그래도 주의 전에 앞에 나왔을 때 하루를 주님 앞에 나의 몸을 전부를 태워드리겠다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우리 조상들로부터 그러한 신앙과를 이어받아 왔습니다. 힘들지만은 힘들다는 그런 모습 속에 우리는 살아가지 않죠. 왜요? 우리는 힘이 들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씻어주시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그 스트레스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그 거룩한 스트레스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유는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자유를 찾아 멀리 멀리 떠났지만은 자유가 있었습니까? 자유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고 분별력을 잊고 있었기에 자유를 찾아 나섰지만 늘 지치고 피곤한 인생을 우리는 살아갔습니다. 본인 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고 자신의 옷을 입고 초청의 자리에 앉아있던 그 손님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자신의 옷을 벗어던지고 하나님이 입혀주신 그 옷을 입고 베푸시는 자리에 참여하여서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입고 싶은 그 모든 자신의 옷들을 벗어던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이 입혀주신 그 옷으로 갈아입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우리 자신을 떠올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춤을 추는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보라색을 거치고 왔다라고 말씀드렸죠. 참 저도 목사이지만 회개할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그런 삶을 살아갈 때도 있었고요. 심지어는 성도들 앞에서 더더욱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야 할 텐데, 더더욱 거룩한 모습을 보여야 할 텐데, 인간인지라 목사도 실수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28절에 보니까요,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셔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빵을 대하고 잔을 대할 때 나의 모습을 살필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잠깐이라도 나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고 빵과 잔을 대해 보셨나요? 다 그렇게 대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잠깐이라도 하나님, 이 빵이, 이 잔이 나의 육신 속에 타고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유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빵과 잔을 대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은 회개를 잘하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알아야 합니다. 성찬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성찬에 예수님이 빠져버리면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은혜도 없고요, 그리스도의 사랑도 없습니다. 인간의 잘못으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희생되었구나 라는 그런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모든 것들이 잘 되겠구나, 예수님 때문에 내가 세임을 받고 살아가는구나, 그러한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여 주님께서는 그 2000년 시대에 그냥 유대인이 죽였어. 그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회개할 줄 알지. 나와 전혀 상관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저 유대인들이 죽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회개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내가 나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라는 마음이 있을 때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살피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란 누구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속상해 하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때 바로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이름에는 데이빗,
다윗이라는 이름을 많이 가지고 있지요. 제 주변에도 다윗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 5명에서 10명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다윗이라는 이름을 좋아하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보시고 합당한 자,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고 했기 때문에 다윗이라는 이름을 많이 사용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실 때 내 마음에 합한 자예요.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해 주셨고요, 복을 내린 자였습니다. 넘치게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한번 성경을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다윗은 그렇게 많은 사랑과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 삶을 보니까요, 평탄치 못했습니다. 참 불행한 삶을 살았다 해도 과히 틀리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릴 때 목동으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였습니까? 좀 청년이 되니까 사울로 인해서 쫓기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결혼을 하자 아이가 죽고 말았습니다. 다른 사람 아내를 취하기 위해서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많은 전쟁터에서는 손에 피를 묻혀야 했습니다. 조금 있다 보니까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우리가 살인을 한번 해보았습니까? 아들에게 배신을 한번 당해보았습니까? 누구에게 피해서 저 멀리 도망을 쳐보기라도 했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다윗을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많은 복으로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해가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유가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셨는지. 다윗만큼 회개를 잘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진상을 눈물에 띄울 만큼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도, 살인을 저질렀던 그 순간에도 자기의 죄를 감추거나 변명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악한 사람입니다. 나는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모든 죄를 털어놓았을 때 그 큰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씻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사람에게 참된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의 죄를 다 씻어내고 주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 받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항복하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식해야 합니다. 인식이라는 것이고, 인식이라는 것은 어떠한 사물을 보고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이 인식이지요. 분별하고 판단하는 그런 능력이 없다라면 어린 아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29절을 보니까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분별하라, 이 말씀은 바르게 구별하라, 그리고 바르게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성찬의 가치와 의미를 바르게 깨닫고 성찬을 대하라는 것이지요.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신앙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십자가를 이해할 때 믿음이 자라나지요. 주님의 그 보혈의 의미를 알 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 아닙니까? 성찬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바로 전날 밤에 누구하고?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하고 함께 했습니다. 아무나 대하지 아니하고요, 제자들과 함께 했는데 가장 사랑하는 자들. 여러분, 이 성찬상은요, 그리고 예배에 초청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자 하는 사람들을 다 불러주신 아름다운 자리, 얼마나 대단한 자리입니까? 우리가 소중한 사람들을 초청하여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셨음을 우리가 인식해요. 예배는 누가 부릅니까?
목사가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해 주신 아름다운 자리. 목사가 부른다고 하니, 나와 친한 성도가 부른다고 하니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가장 아름다운 자리임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병을 한센병이라고 이야기하죠. 꼬집어도 아프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임플란트를 한다고요, 치과에서 마취를 하는데도요, 몇 시간을 혀를 깨물어도요 아프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 혀를 깨물지 말라. 아프지 않으니까 왜 이렇게 안 아프지 않은 혀를 꼭꼭 깨물니까. 그러다가 혀에 큰 상처를 합니다. 참 얼마나 불행합니까? 아파도 느끼지 못하는 것은 불행입니다. 음식을 먹어도 맛있다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면 얼마나 큰 불행입니까? 좋은 것을 보고도 보지 못한다는 것 얼마나 큰 불행입니까? 하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가장 큰 불행이 있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불행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라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가장 어리석은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던 그 계기는 단 한 가지를 지키지 못해서 죄를 지었지. 아담이 그 열매를 보고 먹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하나님은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라고 있던 그 명령은 아담이 들었을 때 아무 말로 인식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사단의 속임수에 빠져 분별하지 못하고요, 스스로 생명을 유지하려고 그 맛있게 보이는 열매를 먹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죄인된 모습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오늘 드신 이 빵과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새로운 삶이 다시 한번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신나게 춤을 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